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골로새서 4장을 끝내면서 이제 골로새 전체를 끝내게 됩니다. 은혜의 출석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 이제 골로새서를 마지막 문단을 보면서 이제 4장 7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한 문단인데 사도 바울의 끝 인사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도 바울은 이 한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자신이 정말 전심으로 이 성령에 의해서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신생하면서 참 얼마나 많은 불안과, 또 그리고 자신들이 뭐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혹은 또 이방인으로서 믿음의 대열에 들어서면서 이 불안감도 많이 있었겠죠. 그 속에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 메시지는 이 수많은 인물들과 이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꼼꼼하게 이 이름을 기록하고 또 안부와 흔적을 남기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끝 인사가 아니라 이 복음의 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세워진 이들을 어떻게 경영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아주 소중한 기록입니다. 결국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영혼이 매우 귀한 것이죠. 그런데 누구 하나 하나님 편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거나 그의 성향을 단편적으로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모여진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들의 연대감을 통해서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야, 너희들이 가는 길이 맞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고 행하고 있다, 이것을 마지막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좀 특별하게 어떤 한 틀을 갖고 이런 강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이 성경의 무명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야, 우리의 복음의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또 나는 야, 이런 인물을 닮아가는 것 같다, 또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살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7절 첫 번째 인물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두기고입니다. 그는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골로새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아주 중책의 임무를 맡은 자였습니다. 당시에 이 역할은 단순히 뭐 우체부 역할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건 여정으로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가는 길목마다 굉장히 긴 몇 날 며칠을 가야 하는 길목이고,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 어려운 길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명을 갖고 그 중책을 갖고 일했던 자가 두기고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쓴 사도들의 글을 전하는 역할, 아주 영적으로도 귀한 역할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좁게는 가정에서, 나아가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실 사도들이 쓴 글이지만 그대로를 편지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참 그와 닮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받은 은혜들, 내 나름대로의 덧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죠. 근데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도 얼마나 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기고는 이 전달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신복 같은 동역자로서 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기근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도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일을 맡아서 한 두기고의 역할, 신앙의 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전달의 역할을 하면서 이 8절에 보니까 이 역할을 한 것이 어떤 이 결과를 낳습니까?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8절. 네, 안 되나요? 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통하여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일들이 왜 위로가 될까? 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사역을 하면서 알려주는 내용이 그냥 사도 바울이 잘 있고 동역자들이 잘 있구나 이런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걷는 복음의 길이 옳다, 이제 확신을 갖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걷는 복음의 길 홀로 있는 것 같고 이게 맞나? 확신이 안 드는 신앙의 길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성도만이 갖는 유대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감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실 교회 안에서 친하지 않아도 저도 오래됐지만 이렇게 육신적으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같은 말씀을 한 10년 정도 듣다 보면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의 삶이나 말씀을 통하여서 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여러분 영적인 교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도요, 여러분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육적인 교제도 물론 필요하고 뭐 같이 식사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제가 빠지면 사실 교회 안에서의 독특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그것은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놀러 가고 캠핑하고 집에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오는 복음의 연대감, 그래서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사실 나 혼자 성도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외롭잖아요. 그리고 확신도 좀 약하고. 그런데 성도의 사정을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이러는데 참 이런 어려움이 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극복했다, 내가 말씀으로 승리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나도 같이 가는 길이 맞구나, 참 이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는 그런 영적인 연대감으로서 서로에게 큰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임이 이제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은 반드시 영적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사담을 나누다 끝나시면 그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재밌지만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고갈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자꾸 이제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목장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목자분들은 주일날 목자 모임을 나오셔야 됩니다. 출석부 다 개수하고 있거든요. 때가 되면 무슨 일이 그런 건 아니고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 새 가족분들이 오면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은혜와 힘을 받으려고 옵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받는 똑같은 힘을 교회에서 받는다면 사실 지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독특한 힘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직장도요,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뭔가 다르다, 뭔가 독특한 힘이 있다, 끝까지 유지되고 성실해지고 견뎌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에서 전하는 마지막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이 복음이 옳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 말씀으로 일어났던 경험들, 예배로 살아났던 이 경험들이 서로에게 큰 힘의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확인만큼 큰 힘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로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8절에서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인되는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9절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그래서 이런 7절에서도 이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동역자들을 대하는 표현의 태도를 보면 참 시간이 가면서 세워진 이 형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만히 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참 귀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하십시오. 다시 한번 당신이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묵상을 깊게 해보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귀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도 귀하고 자신의 삶을 떼어서 영혼을 섬기는 데 쓰잖아요. 우리 섬기는 팀장님들, 목자들, 구석구석에 일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뭐 누가 인정을 해주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씀이 참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알면 정말 귀하다. 아끼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아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오네시모를 언급하게 되는데, 오네시모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인물입니다. 골로새의 이제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그 경로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현재 이 복음의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자면 자신은 뭐 어떤 사정이었는지 빌레몬에서 뛰쳐나온 도망자 신세였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때가 되매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골로새 지역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스런 종 두기고와 함께 그와 동행하여서 오네시모를 이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턱대고 보내는 것은 아닐 테고 오네시모도 지금 동의한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닐 겁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오네시모 안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물리적인 일이거나 심정적인 일이거나 뭐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이 주 안에서 사실 이 빌레몬을 다시 만나지도 않았는데 뭐 그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나고 해결이 된 겁니다.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뭔가 이 해결이 돼야 되고 뭔가 상황적으로 변화가 돼야 끝날 것 같은 것도 사실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병자들이나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이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올 때 이미 해결되었다. 가라. 뭐 이러실 때가 많잖아요. 뭐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막 해결됐다 그러시고 막상 가보니 다 풀려져 있죠. 그런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데 오네시모도 복음을 만나고 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힘과 능력과 회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두기고, 이 화해의 자리를 놓는 두기고와 함께 이제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 형제의 화해 관계로 돌이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서 회복을 시키는. 그래서 우리도 주의 사람들이 담대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은데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이미 만날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황을 이미 역전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만난 자의 제자리, 도망쳐 나왔던 종이 주인 밑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의 또 사람이 오네시모 세워졌고 이 귀하게 사도 바울이 보죠. 그 다음 인물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봅시다. 다음 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두 인물이 나오죠. 바울은 이제 아리스다고와 이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친척인데, 이제 마가는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 이제 신약에서 공식적으로 성령이 처음 임한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 마가입니다. 그 마가는 이제 그 다락방인데도 120명이나 있을 수 있는 이제 집이었기 때문에 꽤나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마가는 과거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제 무단 이탈을 하죠.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성경에서 기록하진 않지만 이제 마가가 이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학자들은 뭐 그렇게 좀 집이 좀 살았으니까 선교의 험난한 여정을 다 이제 인내하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뭐 도련님 뭐 느낌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건 성경이 논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좀 과도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 그런 마가가 처음에 이 선교 행준 이탈을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다음 선교 전도 여행을 갈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러지 말고 그래도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같이 가자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때 아주 혈기가 넘쳤던 것 같아요. 한창 이 선교가 진행되고 있을 때라서 중도 포기한 사람을 다시 데려갔다가 짐이 될 소지가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데려가지 않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게 되고, 바울도 이때 이제 실라와 함께 동역해서 길을 다르게 가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갈등했던지 성경에서 크게 싸웠다라고 그런 기록을 할 정도로 이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이 된 것이죠. 사실 성격상 바나바는 좀 인자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훨씬 큰 선배고, 그래서 바나바가 화를 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바울이 혈기가 좋을 때였기 때문에 좀 화를 많이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마가 좀 긍휼히 여겨지죠. 그런데 나중에 후에 영접하라 하고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또한 마가를 찾죠. 그러면서 나중에 끝 이 사도 바울의 말미에는 그가 내게 유익하다, 그가 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또 사역 가운데는 참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은혜로우면 좋겠는데 이런 갈등과 또 분쟁들이 일어나죠. 오네시모 같이 도망친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이 마가와 같이 선교하다 중단돼서 돌아오면 또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또 매정하게 굴기도 하고, 결국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너무 이 영혼을 바라볼 때 단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론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뭐 사역자들도 뭐 10년, 20년 뭐 사역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를 드러내는 게 참 사실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여정은, 사역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뭐 20년, 30년 사역했으니 뭐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그게 아닙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게 늘 사탄이죠. 우리는 늘 처음처럼, 이게 술 이름인가? 에? 술 이름이 아니고 사역할 때는 항상 처음처럼 주께 받은 은혜가 늘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이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 참 한 영혼 한 영혼 단정적으로 보지 말고, 야, 자라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11절에 또 인물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 유수도가 언급하면서 자신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할레파라고 말합니다. 할레파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율법에 집착하는 자, 사도 바울도 율법에 매여서 이제 거듭나고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주는 자유함. 이 할레파라고 하면 그런 자들인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지금 유수도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에게 오히려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골로새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걷고 있는 복음의 길이 맞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통하여서 이런 인물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는 쓸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많다고 너무 자랑할 것 없고, 주 앞에 쓰임 받을 것 없다고 실족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 그대로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뭐 어떤 20대는 뭐 할 때고 뭐 30대는 뭐 할 때고 자꾸 국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를 자꾸 국한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부로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나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쓰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미 시간이 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도 이 한 교회에서만 오래 있다 보니까 어릴 때 있던, 또 이렇게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서 쭉 자라간 것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어떤 이 희미한 타임라인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참 신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절대 쓰시지 않을 것 같은 영역에서도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의 경륜은 참으로 크다,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이 쓰신다 하면 얼마나 귀한 자로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뾰족한 사람도 있고 둥근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말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자도 있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서성거리는 사람도 있고 주일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월요일도 굳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먹밥만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자도 있고, 춥다고 문 다 닫는 사람이 있고 덥다고 문 여는 사람,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복음의 확실함,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함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귀한 영혼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지, 그런 인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의 실패 속에서도, 오네시모의 도망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동역자로 빚어내고 계신다. 공사 중인 건물과도 같죠. 잘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반드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음 인물을 소개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수고한 인물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에 설 수 있다는 이 참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명의 용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크나큰 힘인 것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안에서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것이죠. 온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기도하는 자, 에바브라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놓지 않고 삶을 판단하기보다 기도를 앞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 기도하실 때도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과 주어진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누가 나옵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사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자인데, 당시의 의사는 지금처럼 그렇게 대우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노예나 천민계층에 준할 정도로 그렇게 기술직 정도였기 때문에 누가와 데마는 자신의 달란트를 바울 곁에서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사용한 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실력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복으로서 옆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기가 가진 것들로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데마는 디모데후서에서 데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인물과 다른 인물입니다. 그 데마는 이제 자기 뜻대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인물은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제 신실한 자라고 말한 이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5절을 또 읽어볼까요? 15절 잘 안 돼요 오늘은. 15절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란 이제 여인인데, 당시의 교회는 그렇게 그럴듯한 건물이 빚어진 교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성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 눈바라는 인물도 여성인 눈바가 자신의 이 집의 장소를 헌신적으로 제공하면서 이제 교회의 기반이 된 것이죠. 당시에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교회로 사용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을까. 그렇죠? 식사도 매일 차려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자신의 집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특별함이 아니라 복음에 서 있는 자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사도발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그냥 물질을 헌신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양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어서 삶의 양식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그냥 언제까지 도움받고 도움 주는 형태의 신앙생활에 머물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아서 이제 완전히 천국 시민으로서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은 이제 동역자들과 경험했던 복음이 그것인 겁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근심과 수많은 문제로 얽매여 있던 것이 복음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주께 나와 구하는 거예요. 그럼 또 주님이 해결해 가시고 또 나는 주님의 또 삶에 나를 맡겨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여성의 눈바가 이렇게 자신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세워져 가는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계속 기록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부에서 16절 뭐라고 말하나요?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게 하라. 복음의 가치가 특정 공동체에만 머물지 않고 보편적으로 공유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것,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읽고 쓰고 나누고 뻗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읽혀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또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뽀는 이제 이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되는 젊은 지도자인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든 자들은 이제 이 주어지는 미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고 즐겁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각자 가정,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 라면서 마지막 앞기뽀에게 전달을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제 대피를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신이 친필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끝을 맺으면서 이제 자신의 서신의 어떤 진위 문제나 자신의 간절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은 자신이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비록 자신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매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다. 동역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복음이 맞다. 그대로 가라. 확신하라.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흔들리고 불안과 이 길이 맞을까? 때로는 선택 속에서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에 붙들려 복음의 길에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지조 있게 그 길을 확신 있게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길은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들 같은 거 또 성도들의 삶을 나누면 이 참 이렇게 마음의 확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마지막에 기록된 이 4장의 끝말미에 빼곡한 이 명단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명의 일꾼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은혜의 명단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은혜의 출석부에 다 기록되셔서 참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노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